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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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이죠. 거룩한 공예와 오늘 본문이 보니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함께 되어져 가고 있죠. 거룩한 공예와 함께 살펴보죠. 거룩한 공예는 영문판 사도신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 고백할 때 영어로 고백하면서 해석을 보기 때문에 좀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거룩한 우주적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잘 안다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교회에 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경우가 있어요.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거룩한 공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신론, 예수님에 관한 말씀, 기독론,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론 등은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론에 대해서는 무죄한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 교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론, 기독론, 구원론은 아는데 교회론은 과연 어떻겠는가? 성경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는지.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처소와 구약에도 마찬가지, 그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물론 가정에서든 어디 지역에서든 요즘엔 또 카페교회 해가지고 카페인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당이 되니까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로는 굉장히 그 건물을 두고 꼭 하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 잘 모르면서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것이다. 그리고 참 신앙생활은요 오랫동안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꾸준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근데 그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서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접목이 돼서 딱 붙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생각을 못해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래도 그냥 교회가 좋았고 나중에 중반 이후에 대해서 신학을 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는 곳까지도 보여주셔서 무조건 교회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산하에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았고 보여주신 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어져서 갔던 거 지금 생각하면은 참 바보 같고 좀 더 깊이 잘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은혜였어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강권적인 그런 끌림에 의해서 저는 갔거든요.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이끌어져 가는 이것을 학생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 대학원, 그죠? MDB 과정, 또 박사과정 이런 걸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성경을 너무 깊이 연구한다고 하다 보면 그게 은혜 쪽이 아니라 그냥 신학 학문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막 반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쏟아붓게 되는 그런 경우 또 그것도 또 그 사람의 달란트라면 또 모두 다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르니인 것보다는 성경 말씀에 글쎄요 저는 읽으면 그냥 은혜가 오는데 어려운 말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게 언어적으로는 또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 읽었을 때 낯설지 않고 이해가 가고 감동이 온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거나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결국 성숙한 신앙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 생활과의 관계가 플러스 이퀄 관계가 돼야 그것이 성숙해가는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나 교회가 정말 따로 떨어져서 교회 간다 할 때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행할 때 교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서 세속적이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게 맞고 이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옳은 답이 되지 않겠나.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진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10명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 성전이라는 것,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 거룩한 우주적 교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질문 하나 하죠. 교회가 몇 개냐? 하나죠. 교회는 하나이긴 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교회는 온 우주의 하나인 교회, 전체적으로 우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단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성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 교회, 에클레시아죠. 에크, 프롬, 플러스 칼레오, 컬아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이며 하나님께 성별한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죠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전부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은 종으로 부릴 때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은 지옥에 그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아주 폄하했던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근데 타락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영적인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인간과 인간도 서로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끼리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믿는 자는 누구라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인간 조건에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이고 영적 생명이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원바디, 그렇죠?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그 쉬운 그 이치를 너무 어렵게, 너무 대단하게, 너무 다르게,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에 눌림이 오고 부담이 오는 거예요. 쉽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평생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족이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고 거기에 또 다른 가족이 섞이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그렇게 탄생을 하고 성장이 되고 두 집, 세 집 모여서 아주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당을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어떤 분량이 됐든 즉 아담 이후 종말까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이에요. 모두 다. 그죠? 이 교회는 하나이고 그것을 가리켜 우주적 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부르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먼 데 있으나 가까운 데 있으나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외국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로
로얄 패밀리, 너희는 모두 다, 그죠? 예, 너희는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도 교회에 소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20절에서 22절은 교회 설립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예, 성전 건물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예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죠?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매어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자체가 십자가가 되고 교회가 됐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나 나나 함께 지어져 간다.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누구래도 함께 이렇게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면 그 누구도 교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으로 20절에서 22절은 설명이 되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구약의 성전 건물을 빗대어 설명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6장 19절에도 성도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흔히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예,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코너 스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건축 양식을 보면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하다. 코너에 돌을 놓으면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된다. 그것과 이어질 돌들의 모양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도와 선지자 애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복음을 전파한 창설 멤버라는 뜻이에요. 모퉁이돌, 그 터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 기초 위에 돌들이 쌓여서 큰 성전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고 간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각자 달란트들이 각각 있다. 누구도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결코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가야 되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고 또한 겉돌게 되죠.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가 여기는 여기에서 좀 불편하고 저 교회는 또 어떤가 가보니 또 거기는 이거는 좋은데 또 이런 부분이 또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보면 내가 정착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이런 원리를 항상 명심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의 상관관계를 보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그 교회가 천상교회로 모이게 된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죠. 천상의 하늘에 있는 교회로 모이게 된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 되겠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우주적 교회가 모이는 형태로 한 날 한 장소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때문이죠. 과거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군데 모일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지역교회가 중요하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
그렇죠. 지역교회는 우주교회 일부예요. 일정한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슨 교회 이름이 있는 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다라고 이름들이 있는 거죠.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된다. 또 함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고민되는 부분들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세워지고, 그죠? 주저앉다가 또 다시 일어나게 돼서 손잡아줌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주적 교회관과 지역교회관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1차적으로 지역교회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가운데 타지역교회 더 나아가 교단,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협력을 하게 되죠. 예, 함께. 즉 자기가 몸을 담고 열심히 참여하고 섬기는 지역교회가 꼭 있어야 되고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 더 넓게 보고 우주적 교회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근데 혹자는 통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우주적인 교회만 생각해서 그런지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든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혹은 지역교회에 등록은 되었는데 애착도 없고 소속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은 건강한 신앙,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내 생활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기도하게 되죠. 문제가 있을 때 또 옆에서 북돋아 줄 수도 있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어떤 그 예입니다. 재미교포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라고 그래요. LA 지역교회 담임 그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 몇 분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메모하더래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등록을 하더랍니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고백을 하시더래요. 이 교회가 이미 나서 22번째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교회도 많기도 하네요. 그죠? 메모하는 것은 꼬투리 잡아내려고 메모를 했다고 하네요. 잘못된 게 뭐가 있나 그걸 찾은 거죠. 근데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22번이나 되는 교회를 다녔으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아주 쓸쓸한 장례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자신의 교회를 꼭 정해놓고 내가 돌아가고 나면 그래도 나를 그죠? 그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그런 것들을 원해서 그 교회에서들 해주잖아요.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신의 교회, 내가 더 닦고 있는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옮겨 심어 뿌리를 내지 못하는 나무처럼 된다라는 것. 이파리도 시들시들, 열매는 당연히 물론 맺히지도 못할 것이, 꽃도 피지가 못하고 그냥 말아버리죠. 세 번째, 신앙과 인생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교회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인생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중요하죠. 첫 번째, 교회는 은혜와 축복의 매체이기 때문이다. 메디아입니다. 신앙은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개체성과 공동체성 두 가지가 있죠. 신앙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죠.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해야 구원이든 은혜든 축복이든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 성도들과 연결되고 어울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또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약한 자를 또 붙잡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에베소 4장 16절이죠. 주님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힘으로 연합하여 성합한다, 연락한다. 존 베가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교회 잘 안 나와서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갔더니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죠. 이유는 있어요. 누구나. 가만히 있다가 마침 화로에 갈탄이 타고 있어서 아무 말을 않고 부지게로 갈탄을 하나 따로 떼어놓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점점 꺼져가더랍니다. 그 교인이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불이 꺼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도 계속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 서로 개인적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은혜가 넘치죠. 힘이 솟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이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자라간다.
그때 비로소 주께서 그 신앙의 그릇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명과 사역의 대행자다. 어게니스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일을 펼치셔요. 예, 어떻게?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떨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북돋움이 돼서 자라갈 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 각자가 해야 되지만 힘도 의지도 약해요. 그래서 항상 그 개미들 행렬 보시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린 날 저는 시골에서 학교 다녀가지고 동산에서 개미들 행렬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조그만한 거 하나를 끌고 가느라고 그 작은 개미들이 얼마나 떼를 지어서 갑니까? 열심히 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협력을 할 때 이처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흔히 교회의 사명,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복음 증거 등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시너지가 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 뒤에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너무 쉬운 이야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이 내 일임을 명심해야 된다. 무엇보다 열심히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합력하는 것, 내 일처럼, 내 가정의 일처럼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좋은 교회 만드는데 또한 헌신합니다.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혹은 이사해서 새로 교회를 정하게 될 때 잘 선택해야 된다. 결혼을 하는 건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 두 가지 기준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장차 하늘나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교회인가. 첫 번째 한 가지를 많이 보죠. 첫 번째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그죠? 뭔가를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선이다. 은혜와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상급 심판받을 것도 계산해야 된다. 즉 사명에 충실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세우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그죠? 예배 분위기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새 집이면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은 건물인가 아니면 새를 살고 있는가. 교회가 새 담당하느라고 엄청들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가꿀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교회를 잘 선택해도 생활을 하다 보면 약점들이 보이죠. 지상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해요. 문제점도 있고 목사가 어떻기도 하고 권사가 어떻기도 하고 집사가 어떻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지어져 간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현재 진행형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해보면 어때요? 그죠? 불완전합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섬기며 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또한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좋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오늘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차례다. 내 차례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특히 선교하는 교회들은 너무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일, 어떤 교회를 좀 확장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전을 터를 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어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좋은 교회 만드는 귀중한 기회이죠. 그래서 항상 54년 전쟁 직후에 개척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78년도에는 많지 않은 교회
것으로 건물을 짓느라고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80년에서 90년까지 교회들이 참 많이 지어졌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 그리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차례가 또한 열릴 때라는 거,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더 새기면서 그 성전이, 그 건물이, 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정신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왕이면 정신도 심어져 있고 건물도 세워져 있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100년, 200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